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주전 315년에 이 마게도니아 왕국의 수도로 건설된 곳입니다. 그리스 북쪽 지방의 마게도니아 지방의 그 왕국의 수도로 건설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점령된 이후에는 이 마게도니아의 한 지방의 또 수도로 자리 잡은 곳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곳은 로마의 주요한 군사 도로가 지나는 곳이며 또 이 항만이 발달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바울이 함께 동역하던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풍족하고 이 세상의 즐길 거리들이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이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 많은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많은 충성과 헌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로마의 신을 숭배하는 일에도 매우 헌신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 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 핍박과 그 고난이 강한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것으로 위로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도 함께 위로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샬롬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된 안식, 샬롬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무섭게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오르심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본인, 하나님 자신의 그 의로우심에 합격점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화를 이루고 반대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의로우심에서 하나라도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그 하나님의 오르심에 합격점을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관계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창옥 교수라고 한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김창옥 이 강사님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남녀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쁜 말을 해야 된다. 이 여자는 모국어가 예쁜 남자를 만나라. 이 남자들은 이 사랑하고 좋아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며 예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모국어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국어까지 예쁜 남자를 만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변하지 않는 그런 다정함이 있는 남자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남자들은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들에게 있는 이제 욕구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이 자존심에 흠집이 나지 않고 자신 그대로를 인정받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인정하는 말을 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김창호 강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맞는 말이라도 사실이라도 너무 맞게 하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너무 맞게 하면은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모국어로 돌아왔을 때 분명 맞는 말이지만은 너무 맞게 하면은 상처를 줍니다. 여자들이 같은 말을 하지만은 인정하는 말투가 아니라 너무 말을 맞게 하면은 아픕니다. 이 팩트 폭행이라는 그런 말이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맞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맞는 말은 바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맞는 말을 아름답게 예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맞는 말을 맞게도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으로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도저히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맞지도 않고 너무나 악하고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맞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맞는 말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살리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맞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맞는 말씀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옳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맞는 말씀을 하시면은 분명 그게 맞고 그게 옳습니다. 그게 공의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녀가 너무 맞는 말을 하면 서로 상처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맞는 말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의 맞는 말을 듣고서 도무지 살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맞는 말씀이 분명 공의로우심이지만은 그 맞는 말을 우리에게 너무 맞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너무나도 예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쁘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희생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을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맞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 받게 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든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두 다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곧 안식입니다. 그것은 곧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분명 죽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맞는 말씀을 예수님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삼으신 그 참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받고 환난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사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바로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날에 그것은 더욱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늘 깨어있어라, 게으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자라가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혹은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공의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공의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샬롬으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수많은 고민거리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평화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또 우리 목사님 또 내년 한 해를 이끌어갈 또 그 계획들을 위하여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잘 계획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입대를 하고 복무 중인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지켜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격리되고 또 검사를 받고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또 저희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